메리 크리스마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쪽입니다.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 대림절 기간에 복음의 의미와 그 핵심적 내용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족보에 이어지는 탄생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보다 구체적인 그러면서도 신비한 성탄의 비밀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 풍습에서 이 정혼은 매우 중대하고 강한 결속력을 갖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파괴할 수 있는 근거는 간음과 같은 지극히 제한된 이유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정혼한 사이는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동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 1년이 지나야 비로소 동거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라도 서로의 육체를 범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육신을 의미하는데 이 성육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타나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신비한 탄생이 이루어지게 하는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 내용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는 가브리엘에게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의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매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을 사용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불신자가 그에게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여인이 와서 자신이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면 그 말을 믿겠소? 이에 크리스찬 의사는 조용히 아마도 믿지 않을 겁니다. 어떤 평범한 여인이 그러한 말을 하면 믿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자 그 불신자는 의기양양하게 맞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조용한 어조로 분명 나는 평범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면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며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녀의 주장을 재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셉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19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파혼의 가장 엄밀한 형태를 취하여 두 사람만의 정인 앞에서 이혼장을 주고 정혼을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그 일에 대한 최선의 방법으로 조용히 혼인을 파기하여 파혼의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요셉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안심시키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으로 성육신할 수밖에 없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흠없는 희생 죄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 전가된 원죄와 전혀 무관한 존재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특별하고도 경이로운 탄생 과정을 통하였고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아울러 지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신비하고 특별한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도 믿을 수 없어서 조용히 끊으려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소중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마다 이름을 지으신 분의 의도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사자,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닌 전달자로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로 이름까지 나타나는데요. 그가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서야 비로소 유아의 이름을 지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지어지므로 하나님이 그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심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의 보통 흔한 이름으로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구원할 이는 그 자신이다로 구세주로서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름의 근거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함께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임과 우리와라는 의미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엘이 결합된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이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와 능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19절에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하고 곧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20절 하반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름과 의미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요셉도 꿈속에서 주의 사자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가 비록 꿈으로 나타났을지라도 의로운 사람 요셉은 자신의 갈등을 벗어버리고 명령에
적극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말씀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동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요셉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철저한 자기 절제와 금욕 생활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 관계를 통해 여러 자녀를 낳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고 이름까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과연 나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에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과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에 직면하여 갈등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내게 달갑지 않은 길일 때 우리는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상황의 당사자로서 요셉의 갈등과 순종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맞으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또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